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18절 하반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히 이룬다. 그런 면에서 그 완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의 완성과 그 효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완성과 그 효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완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리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그 완성된 사랑으로 말미암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지만 하나만 지적한다면 담대함이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이 빠지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노른자 없는 계란과 같은 거예요. 삶의 핵심이 빠진 거라는. 모든 계명 준수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죠. 적당한 사탕발림과 같은 립서비스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있다면 최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찬가를 굳이 노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무튼 이 사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사랑이 명약입니다. 최고의 약이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질 때, 사랑이 완성될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심판날이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건데,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다면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너무 먼 얘기지만 그러나 더 비근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꺼리낌 있고 책망할 것이 있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보일러의 호수 한 부분이 막혀 있다고 할 수 있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무리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막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거기에 담대함을 갖지 못해요. 또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요건 중에는 하나님 앞에 꺼림직한 것이 없어야 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담대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거기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 21절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계명의 핵심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담대함이고, 이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뭔가 막힌 게 있으면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또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실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면, 그 형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형제이겠는데, 즉 하나님께로서 난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다 진정한 형제죠. 왜? 다 아버지께로서 난 자니까요. 한 피 받아 형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즉 사랑이 완성된다고. 그 사랑이 완성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스러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아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로 말미암아 멀리 떠난 인생들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 정말 그 사랑에 감격에 있고 그 사랑에 감화되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주님 사랑해요 해놓고 형제는 미워한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수직적인 관계, 즉 대신 관계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 관계를 기반으로 대인적 관계까지 그 영역이 확산되어 가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져야 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설명할 게 많지만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완성과 그 효과, 바로 그 효과라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즉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될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 인간은 본래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란 말. 원래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육신을 쫓아 살던 추구하던 그런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시켜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이제 나갈 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완성될 때 우리는 담대함이 있다는 말. 마치 엄마하고 어린아이 사이에
아무 거리낌이 없지요. 그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는 편안함을 느끼죠. 근데 벌써 손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 품에 들어가면 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품 안에 있으면 담대함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고 언제나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 깊이와 높이를 매일 새벽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은 죄인 중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앞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오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했을 수 있고,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자신을 불태우는 이 선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가? 이론적인 게 아니죠. 철학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우리가 다 받았지만 누가 더 많이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설태 목사님 형제들이 5명이라더만, 딸도 없고. 근데 본인이 자랑도 잘하지만 아무튼 자기가 제일 효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 다른 형제들보다 큰 형님은 좀 아주 존경하는데 나머지 형님들은 아마 모든 일은 전설태 목사님한테 다 맡기니까 설거지, 청소, 어머니 돕는 일, 어머니가 그 국밥집 식당 했다는데 그 설거지 본인이 다 했다니. 누가 어머니를 가장 사랑할까? 제가 볼 때는 전설태 목사님 제일 사랑할 것 같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는가? 성경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다고 했는데, 부어줬는지 안 부어줬는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그거 증명할 수 없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 살 때, 사실은 형제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냔 말이에요. 우린 다 다분히 자기 감정에 기울어지기가 쉽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한번 보실까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 많은 인생으로 태어나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비참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죄 많은 인생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언제나 감격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사랑의 완성을 통한 그 효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도 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했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며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사오니 그 사랑의 정도를 깊이 깨닫고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봉사하며 희생 봉사했던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 명명백백한 증거라 했사오니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대재앙의 어두운 문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아버지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 이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중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 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수고하는 위정자들과 방역당국자들 저들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계의 이 K방역이라고 하는 좋은 타이틀이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시험에 든 성도들 또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